우리 시대가 많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실상 우리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또 세계는 아직도 전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변화 속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사정대로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또는 우리 개인으로 하면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학과 신앙을 저는 좀 구분 또는 구별하려고 하는 쪽인데, 간혹 여러분들에게도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학과 신앙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겠습니다. 신학이나 신앙은 경탄과 경악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구나, 저 하늘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자연의 신비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가 다스리시는 영적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과 신앙은 찬양입니다. 경탄입니다. 한편 신앙과 신학은 미쳐버릴 것 같은 현실에 대한 처절한 부르짖음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다면서, 당신은 전능하시면서 이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세상에는 어찌 이토록 악이 창궐합니까? 어찌하여 악한 사람이 흥하고 선한 사람이 망한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신앙과 신학은 절규이기도 합니다. 경악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학과 신앙은 어느 하나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둘 다 품습니다. 먼저 이 고난, 이 경악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아픔의 현장에 서서 눈물과 함께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착지가 기도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경악스러운 시대에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나라를 꿈꾸며 그가 이루실 천국을, 그가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탄하는 일이 신앙과 신학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내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썩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진정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선지자 아모스가 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고 핵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 콰이츠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할 때 이 끝도 퀘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콰이츠하고 퀘이츠, 히브리인들이 언어의 유희, 언어의 마술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언어의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콰이츠하고 퀘이츠를, 끝말이 비슷한데 사실은 여름 과일처럼 풍성하고 여름 과일처럼 달콤하고 여름 과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곧 퀘이츠다, 끝이다,
멸망이다. 여론과일은 한철이 지나면 금세 썩고 없어집니다. 보기에는 탐스럽고 풍성하지만 그 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징인 거죠. 과이처와 퀘이처가 지금 너희들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잘 익은 여름 과일처럼 겉으로는 부유하고 종교도 번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불의가 가득하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자의 재산을 착취하고 돈이면 재판도 뒤집히고 권력 있는 자는 거짓을 일삼는 사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끝이 이르렀다. 풍요가 하나님 복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풍요 속에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지만 곳곳에 터지고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과 부패, 공정은 무너지고 돈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무엇일까요?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거짓되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 나라에, 아니 지금 이 아모스의 배경은 2700년 전이에요. 760년경에 쓴 책입니다. 아니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2800년 가까이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에는 불의와 부정과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누르고 심지어 재판까지 돈으로 뒤집어 버리는 사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게 아니라 27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냥 세상의 타락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타락이기도 하고 온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부당한 상술과 착취를 일삼는 이 시대, 거짓된 저울, 부당한 환율, 거래의 불공정함, 이건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 이 말이죠. 이들은 종교 행사를 끝내고 빨리 사업하러 가고 돈 벌기를 바랬습니다.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더 돈을 벌려고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면은 신 한 켤레로 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리고 찌꺼기, 자기들은 먹지도 않을 찌꺼기 밀을 돈 주고 팔아먹는. 뭐라 그래요? 월삭이 언제 지나며 월의 첫날이 언제 빨리 끝나자 빨리 우리가 장사할 텐데, 안식일이 빨리 끝나야 사업하러 갈 텐데, 지금 딱 그 말이잖아요. 그대로 예배 빨리 끝나고 돈 벌러 가야 될 건데 예배 언제 끝나나? 매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은 돈이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익이고 내가 탐하는 것, 내가 그거 얻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의 침체와 정치의 분열과 또 온 세계의 지금 전쟁과 세계의 경랑 속에서 표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이 세상이, 언제부터 이 나라가 요행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람이 무너집니다. 말씀보다 요행과 미신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불의한 경제와 미신적 신앙과 기복에 휘둘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신다 이거예요. 그 분노가 뭐냐? 11절 이후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기갈이 단순히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 기갈, 영적으로 목마름, 내 속 사람의 답답하고 힘든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는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다시 말씀을 찾아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 인간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형벌이 뭐냐? 우리가 받는 가장 무서운 고난이 뭐냐? 말씀이 사라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기쁨이 사라지고 애통이 가득한.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말씀을 잃은 시대가 가장 큰 재앙의 시대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십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고통인 거죠. 말씀이 없으니 방향을 잃어버렸고, 말씀이 없으니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 위로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너희는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 앞에 다시 서라. 말씀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고. 지난주에 저 지방에 시골이라면 시골인데 읍내교회예요. 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저에게 들려주어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게 여전도의 총무가 여전도 회원들에게 단체 톡을 보낸 내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여전도의 총무 누구입니다. 우리 사여전도회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쁜 일상에 빼앗긴 영적 갈증을 채우자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사무실 업무를 마치고 각자의 생계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교회 친교실에 모였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2시간 넘는 통독 시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고, 이렇게 읽는다고 삶이 달라질까라는 회의감이 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한 말씀 묵상은 점차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 갔습니다.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요셉의 역전 스토리, 광야에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가슴에 감춰뒀던 서러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경을 읽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암송하며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때로는 피곤함에 지쳐 모임에 빠지고 싶은 유혹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의 순간들이 그 모든 걸 이겨낼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가정에서는 온전한 아내와 어머니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며 주변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이 언젠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내일 월요일에도 교회 친교실에서 사여전도에는 성경 말씀을 펼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동참을 요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또 회원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힘을 또 보태려고 이렇게 보낸 카톡 편지였습니다.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씀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 인생은 그대로 멸망이에요. 말씀을 구해도 비틀거리며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진짜 우리의 고통은 그런 것인 것을 이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괴로운 건데 내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건데 내가 내 삶의 진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든 건데 우리는 원인을 다른 데다 말하는 거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고 진정한 진실은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 내 안에 진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는 것, 이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고 지금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불신,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온 세상이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다. 불의함에, 세상의 어떤 요행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회복의 길이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가고 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 되고 그 말씀의 회복으로 이 역사를, 세상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한숨을, 내 삶을 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미혹과 불의함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 아닌 것들에, 우상에, 주술에 끌려갈 때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기갈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지금 이 시간 깨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주님만이 내 생명인 줄 믿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욕심과 욕망과 자기 이익에 매달리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 목을 축여 주옵소서. 힘들고 험하고 또 아프고 상처 입은 우리 안에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명되어 다시 우리로 예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회복되어 이 세상에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